할렐루야 찬양하라 내 영혼을 부르심으로 2025년 4월 둘째 주 종려 주일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감사하라. 아멘.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우리의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할렐루야. 주오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 돌립니다. 저희들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십자가를 붙들고 믿음으로 살기로 다짐했던 기간을 이제 지나고 종려의 주일을 맞이해서 주님 앞에 나와서 거룩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루살렘에 낙이 타고 임하셨던 주님, 우리 가운데 보혜사 성령으로 임하셔서 호산나 찬양 부리며 기뻐하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홀로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를 기도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도문제 129번입니다. 종려주일 시온에 따라 거기에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 끝까지 이르리라. 입에서 앞에서 가고 뒤에서 다른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찬송가 144장입니다. 예수 날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곧
초당하셨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법의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저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법의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피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되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법의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면 영원 형벌 받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법의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로 11절 말씀이 됩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로 11절 말씀은 신약성경 24페이지, 34페이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약성경 34페이지에 기록되어 있는 마태복음 21장 1절로 11절 말씀을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새끼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다또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른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새물결 가족 여러분, 그리고 우리 방송 청취자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편안히 지내셨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예배 드린 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이고 오늘부터 시작해서 일주일간을 고난주간이라고 합니다.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에 제자들이 기뻐서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서 나귀의 안장을 치우기도 하고 길에 펴기도 했습니다. 그러자 수많은 무리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흔들며 예수님을 앞뒤로 호위하며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면서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선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선 영광이로다 하고 예수님을 환영했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입니다. 호산나는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란 뜻입니다. 종려나무는 키가 약 20여 미터나 되는데 관상수로서 참으로 아름다운 나무입니다. 종려나무는 유대민족의 번영과 영광을 상징했습니다. 여리고성은 종려나무가 많아서 종려도시라고도 했습니다. 에스겔에서 40장에서 43장까지 보면 미래에 세워질 성전의 모든 방과 문벽 위에 종려나무가 새겨질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스겔 40장 26절 보십시오. 또 그리고 거리로 올라가는 7층계가 있고 그 안에 현관이 있으며 또 이쪽 저쪽 문벽 위에 종려나무를 새겼으며 유대인들은 초막절에도 종려나무 가지로 집을 짓는데 줄기를 베고 남은 그루터기를 불러 태워도 다시 싹이나 자라나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92편 12절에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발육하려다 했습니다. 종려나무는 저 마을이 유대인 마을인지 아랍인 마을인지를 구별한 기준이기도 했습니다. 현재 이스라엘의 30세겔 동전에 종려나무 가지가 새겨져 있습니다. 지금도 예루살렘에 가보면 겟세마네 동산 건너편에 아치형으로 된 2개의 문이 있는데 황금의 문이라고 합니다. 하나는 자비의 문, 다른 하나는 회개의 문이라고 합니다. 두 문 모두 굳게 닫혀 있는데 메시아가 오실 때 이 문이 열린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도 나귀를 타고 이 문으로 들어오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오실 때에 수천 명의 군중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를 부르면서 예수님을 환영하던 그 예루살렘의 모습을 상상해 보면서 오늘의 우리들도 종려주를 맞이해서 주님을 이 시간 우리들의 마음에 영접하는 복된 시간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진을 보시죠. 예수님께서 종려나무 들어오실 때 예루살렘 들어오실 때 호산나를 부리면서 무리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환영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굴 영접하느냐에 따라서 누구와 함께 어울리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만일 도둑놈을 영접해서 도둑놈과 같이 어울려 논다면 그 사람은 도둑이 될 것입니다. 간첩을 영접하여 간첩이 됩니다. 사탄마귀를 영접하면 마귀종이 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생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권세를 주셨으니 오늘 우리들은 종려주일을 맞이해서 주님을 뜨겁게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최후 한 주간 예루살렘에서 지내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 벌써 그를 죽이려는 음모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잭잡으려는 무리들이 뒤를 따르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뜨겁게 환영한 무리도 있었습니다. 참으로 다행한 일이었죠.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이 예루살렘 들어오실 때부터 한 주간 동안 숨가쁘게 전개되었던 사건들을 생각하면서 함께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째로 유월절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주님이 올라오셨습니다.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은 그동안 여러 번 예루살렘을 방문하셨는데 이번에는 그 의미가 다르기 때문에 굳게 결심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예수께서 굳게 결심하셨다는 것은 이번에 올라가면 이 땅에서의 마지막이 될 것을 아시고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가 주신 십자가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마음을 다잡으셨던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붙잡아서 재판에 넘기고 빌라도 총독에게 불려가서 신문을 당할 것을 아시고 똑같은 일 말씀을 세 번이나 반복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7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며 하실 때에 12 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니 제3일에 살아나리라. 그 당시에 가장 흉악무도한 죄인에게 가는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실 것을 아셨기 때문에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굳게 결심하고 마음을 다잡고 가시는데 철없는 제자들은 어떤 상태에 있을까요? 마태복음 20장 20절 보니까 그때에 세베대의 아들 어머니가 그 아들들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하소서 명하소서. 예수님의 이모인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가 천맛바람을 일으킵니다. 예수님 이번에 예루살렘 올라가신 왕이 되실 것이죠. 그러면 우리 두 아들 요한과 야고보 한 사람은 우정승, 한 사람 좌정승에 앉게 해주세요 라고 인사청탁한 겁니다. 그러자 다른 제자들이 서로 얼굴 붉히며 다투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4절에 열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여러분, 철없는 제자들의 이기적인 모습을 보십시오. 어디나 이런 일은 있습니다. 권력자 주변에는 내가 어떤 자리를 차지할까? 누구를 붙잡으면 내가 원한 자리에 가서 부경화 누릴까? 인사가 만사인데 잘못하면 인사가 망사가 되어 자신도 그르치고 그 무능한 야참꾼들이 좋은 자리 차지해서 나라 전체가 힘들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심하게 나무라시면서 아주 중요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기를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구원해 주는 대성물 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섬기러 오셨습니다. 섬김 받은 게 아니라 섬기려고 하나님 아들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여리고를 지나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 두 제자에게 갑자기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1장 2절에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정말 반신반의하면서 가보니까 정말로 나귀와 나귀 새끼가 매여 있었습니다. 그것을 풀어서 가지고 오려는데 갑자기 주인이 나와서 왜 남의 나귀를 훔쳐가느냐? 왜 남이 귀하게 그 나귀를 훔쳐가느냐? 라고 말합니다. 그때 제자들이
기어 들어간 소리로 우리 주님이 서시했다고 풀어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자 주인이 뜻밖에도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순순히 내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새물교회 가족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아주 중요한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구약의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 십자가에서 달려 죽기 위해서 굳은 결심하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데 제자들은 자리다툼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주님의 마음과는 달리 내 욕심만 챙기는 신자가 아닌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두 제자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건너편 마을에 가보니까 나귀와 그 새끼들이 있어서 끌고 올 때에 주인에게 죽게서 쓰시겠다고 하자 순순히 내주었습니다. 주님은 구약의 연단대로 그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와 환영받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구약에 약속된 모든 은혜와 축복이 다 나에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앞날 환하게 알고 보고 계시니 주님 말씀하신 대로 살면 사실은 다 이루어진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주님이 많은 걸 예배해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또 주님께 쓰임받기 위해서는 뭔가에 매여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주님께 은혜 받고 쓰임받기 위해서는 세상에 묶이지 않고 돈에 매이지 않고 슬픔에 매이지 않고 다 풀어버리기를 자유함을 누리며 살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호산나 호산나를 불렀습니다. 그 당시 로마 황제나 장군들이 전쟁터에 나가서 적을 물리치고 승리하고 돌아오면 큰 백마 하얀 말 타고 온갖 폼을 잡고 봄도 당당하게 천천히 광장으로 들어왔습니다. 그 뒤에 전쟁에서 잡은 포로들 끌고 오고 싸움에서 얻은 전리품을 술에 가득 싣고 왔습니다. 그것을 본 수많은 백성들이 나와 소리를 지르며 황제 폐하 만세, 장군의 이름을 높이며 그에 환영했습니다. 그러면 전쟁에서 얻은 걸 공짜로 나누어 주는데 그것을 은혜라고 그랬습니다. 은혜란 공짜로 주는 것입니다. 그러한 전통에 익숙해 있던 무리들이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문으로 들어온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때 예수님의 나이가 33세 어린아이가 아닙니다. 한참 젊으실 때입니다. 건장하신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니 기우뚱합니다. 누가 보더라도 아주 어색하고 우스꽝스러운 모습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모습으로 예수님이 메시아가 예루살렘에 들어오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구약에 미리 예언된 말씀을 그대로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의 모든 행동은 구약의 말씀을 이루신 것인데요.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 이 모습은 구약 성경 스가랴서에 미리 예언된 메시아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스가랴 9장 9절에 시온에 따라 거기에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그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본 사람들의 반응은 두 가지로 나누어졌습니다. 구약 성경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실 것을 날마다 기도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실 모습을 보면서 스가랴서에 예언된 메시아의 모습을 자기들의 눈으로 본 것입니다. 예수란 사람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증거로 죽은 자를 살리며 괴모거리가 듣게 하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하고 귀신 쫓아내는 기적을 베풀다더니 그 말이 맞구나, 예수가 메시아가 맞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어린아이와 같이 기뻐하며 옷을 벗어 길에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격렬히 환영합니다. 호산나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호산나. 시온의 딸들은 예루살렘 사람들, 유대인들 말합니다. 스가랴 선지자 당시에 예루살렘은 황폐했습니다. 바벨론 포로에 돌아와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었지만 아직도 그들은 강대국의 재별반 암울한 시대를 지나고 있습니다. 마치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이 로마의 식민지로 있는 상황과 비슷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하기를 앞으로 예루살렘 사람들이 크게 기뻐할 일이 생길 것이다. 그것은 그들 구원하실 왕 메시아가 오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왕이 나귀의 작은 것, 그것도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기록되었는데 지금 예수님의 모습을 보니까 성경대로 나귀 새끼를 타고 그들이 오시는 것이었습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말씀이 지금 자신 눈앞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았던 것입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처럼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신 예수님을 보고 왕으로 오신 것을 믿고서 일제히 기뻐하며 즐거이 부르짖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자 되심을 즉각 믿고 호산나를 외치며 기뻐하고 환영했습니다. 그때 많은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이 성취된 것을 보면서 기뻐하며 예수님을 자신들 구원하실 왕으로 오시는 것을 믿고 환영했는데 바리새인들은 백성들의 그런 모습 보면서 불쾌합니다. 못마땅해 합니다. 그들은 스가랴 선지자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도 그것을 믿지 못하기에, 예수가 메시아인 것을 믿지 못하기에 예루살렘에 주신 큰 기쁨을 누리질 못했던 것입니다. 오히려 왜 이렇게 소동하느냐? 저 사람이 누구냐? 구합니다. 예수께서는 그러한 바리새인들에게 향해서 말씀하시기를 사람들이 소리 지르지 않으면 이 돌들이 외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돌들까지도 외쳐야 했던 예수님을 향한 사람들의 외침은 마태복음 21장 9절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른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위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고 부르짖었습니다. 호산나는 아람어로 주여 우리를 구원해 주옵소서 라는 뜻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라오면서 오랫동안 자신들이 기다렸던 구원자 메시아라고 부르짖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외치는데도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막지 않으셨습니다. 도리어 이를 시기하는 바리새인들 나무라시고 호산나의 외침에 끊이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실 분으로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을 향해서는 호산나 구원해 주십시오 외치는 것은 예수님을 구원자 메시아로 인정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오심의 목적을 명확하게 드러내는 사건입니다. 호산나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라는 외침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드릴 그분의 구세주 되심을 증가하는 외침이 됩니다. 예수님은 그 소리를 듣기를 원하셨습니다. 이 호산나의 외침은 2000년 전 그들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 예수님을 구세주로 고백한 우리들이 믿음으로 여전히 외칠 만한 고백입니다. IMF나 코로나 때보다 더 살기 힘들어하는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날마다 일마다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우리를 도와주고 구원해 줄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예수가 날마다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대에 필요한 구원이 예수님께 있음을 믿고 호산나 외치하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인 것입니다. 많은 영혼들이 죄의 권세, 사탄의 권세에 사로잡혀서 멸망길을 걷고 있습니다. 육신적으로는 살아있지만 영적으로 죽어있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세상은 트럼프 같은 괴물이 나타나서 치열하게 관세 전쟁하고 있는데 우리는 우리끼리 네 편 내 편 갈라져서 싸움만 하고 있습니다. 사회가 혼란스럽고 경제가 어려워져서 깨어지는 가정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경건한 자들 유혹하여 쓰러뜨리려는 악한 권세가 팽배한 세대입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는 호산나 주여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우리 자녀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십시오. 외칠 수밖에 없습니다. 주기름과 같이
나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원하옵소서. 더욱 간절한 기도와 외침이 필요한 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돈이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믿고 돈을 향해서, 권력을 향해서, 좋은 직장 향해서, 세상 향해서 호산나 외친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세상에 썩어질 것들이 나의 인생을 구원할 것이라고 생각하며 그것을 얻기 위해서 시간과 열정을 투자한 사람이 많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정한 호산나 외침의 대상이 되는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했더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할 유일한 이름인 줄로 믿습니다. 다른 길은 전혀 없고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만이 구원자 되십니다. 사랑하는 새하늘교회 가족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무리들이 외치는 호산나의 외침은 오늘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됩니다. 세상의 다른 우상신을 섬기지 않으며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를 구원하시며 나의 가정과 사회를 구원할 유일한 구세주로 믿고 의지하겠다는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믿음의 고백과 외침이 돌돌이라도 나서서 증거해야 할 중요한 외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 바리새인과 같이 예수만이 구원자란 고백을 무시하고 거부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예수만이 우리의 왕이요 구세주이십니다로 고백하며 살아간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주님 약속하십니다. 로마서 10장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주의 이름 부른 자만 구원받습니다. 오늘도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 자만 구원받고 응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마태복음 21장 10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예수님이 구약 성경에 예언한 대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오시자 온 성에 소동이 났습니다. 무리들은 구약 성경 약속한 대로 메시아가 저기 오고 계신다. 온 성에 소문이 나서 큰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다윗과 같은 왕 메시아가 오셨으니 이제 우리는 로마 식민지에서 해방될 것이다. 호산나 호산나를 외치며 기뻐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저 사람은 누구냐고 물어보며 소동이 벌어집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갈릴리 나사렛에서 온 선지자라고 예수라고 말합니다. 아니 시골촌 동네에 갈릴리 그것도 나사렛에서 목수의 아들이란 그 예수 말이야? 아예 무시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처음 태어나실 때도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 헤로드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예루살렘 헤로드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의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냐 물으니 로마의 식민지 생활하면서 죄악에 빠져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태어나셨을 때도 그들은 소동했습니다.
날마다 메시아를 보내달라고 애타게 기도하면서 메시아가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오실 것이라고 알면서도 막상 메시아가 구약성경에 예언된 대로 베들레헴의 아기로 그다 오셨을 때는 알아보지도 못했습니다. 소동하면서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고 동방박사되게 물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새물교회 가족 여러분, 그렇다면 주님이 하늘로 승천하실 때 내가 다시 오마고 약속하신 대로 심판주로 다시 재림하실 때는 어떻게 될까요? 주님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내가 다시 오마고 약속하셨는데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심판주 다시 재림하실 때는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요? 요한계시록과 데살로니가 전후서 등에 분명히 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성도들은 재림하신 예수님을 찬송하며 기쁨으로 맞이할까요? 그러면 좋겠지만 아마 그때도 똑같을 것입니다. 지금도 일부 성도들은 주님, 나 지금 너무 바쁘고 너무 살기 좋으니까 나중에 오세요. 우리 아기들 다 결혼시키고 한가하게 오세요. 강남에 잘 사는 분들은 천국이 아무리 좋다 한들 지금 여기만큼 좋을까요? 그렇게 한다고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개인들의 생각과는 관계없이 승천하실 때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모습으로 산 자, 죽은 자, 충성스러운 자, 게으른 자를 심판하기 위해서 분명히 다시 약속하신 대로 오실 것입니다. 아니, 오십니다. 그러나 그 날과 그 시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마태복음 24장 42절에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어느 날 주님이 재림주로 오실지 모르니까, 심판주로 오실지 모르니까 항상 깨어있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신 차리고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베드로 전서 4장 7절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만물의 마지막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에 영광의 주님을 맞이할 때 자라있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칭찬받고 멸관받으며 천국에서 영세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날까지 한 분도 나고하지 말고 손에 손잡고 발에 발 맞추어서 주님이 두 팔 벌리고 맞아주실 저 천성을 향하여 힘차게 달려가는 새물결 가족, 우리 방송 청취자 되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갑시다. 내 아버지 집, 내 아버지 집, 내 아버지 집, 함께 갑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셔서 호산나 호산나 외치는 종려 주일을 맞이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 마음에도 오시옵소서. 우리 교회도 오시옵소서. 주님을 환영하고 사랑하고 의지합니다. 그리고 기다리고 기대합니다. 성령으로 오시옵소서. 평화의 왕으로 오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속 오셔서 혼란과 거둠과 걱정 몰아내시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주님은 말씀대로 오셨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살며 말씀에 순종하는 새물결 가족 이 방송 청취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대로 이루어졌고 예비된 것이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는 여호와 이레 주님을 믿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42장입니다. 찬송가 142장 시온에 오시는 주. 시온에 오시는 주 호산나 찬송하며 두 손 들고 기쁨으로 내 주를 맞이하리. 겸손히 나귀 타고 우리 주님 오시는 날 내 주를 소리 높여 호산나 찬송하리. 시온에 오시는 주 호산나 찬송하며 종려가지 손에 들고 내 주를 맞이하리. 만왕의 왕이 되신 우리 주님 오시는 날 내 주를 소리 높여 호산나 찬송하리. 아멘. 시온에 오시는 주 호산나 찬송하며 모든 백성 노래하며 내 주를 맞이하리. 시온에 오시는 주 호산나 찬송하며 모든 백성 노래하며 내 주를 맞이하리. 만민의 구주 되신 우리 주님 오시는 날 내 주를 경배하며 호산나 찬송하리.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시온에 오신 주님 호산나 찬송하며 두 손 들고 기쁨으로 내 주를 맞이하리.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만왕리 오셔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의와 평강과 희락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하기 위해서 호산나로 찬양하며 주님을 사모합니다. 우리 가운데 성령이 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르면 구원받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감사하며 찬양하는 종려 주일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 오심을 다시 사모하면서 기다립니다. 오직 말씀 믿고 믿음으로 주님의 재림하실 주님을 기다립니다. 영광의 주님 오시옵소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기쁨을 맛보게 하여 주옵시며 오늘도 주님을 기다리며 사모하면서 찬양합니다. 받은 번에 감사해서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믿음으로 주님께 드렸습니다. 11조 드렸습니다. 말라기 3장 약속하신 말씀대로 하늘 문을 여시고 복을 쏟아 부으시며 삶의 황충들 더 제거하여 주옵소서. 감사의 무드렸습니다. 평생 동안 감사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시며 선교 물질 드렸습니다. 이 귀한 선교 물질이 저 필리핀과 베트남에 복음 전하는데 귀하게 쓰임받도록 도우셔서 하나님을 알지 못한 들이 죽게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일 예물을 드렸습니다. 한 주간 동안 주님께서 일마다 때마다 함께 하셔서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주님의 도우심으로 삶에서 하나님 영광 드러내도록 도와 주옵소서. 이 예물이 쓰는 것에 원수막이 나를 무너지게 하시고 중화심령 구원하는 데 쓰임받도록 축복할 줄로 믿습니다.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2025년 4월 둘째 주일날입니다. 1년 52주일을 온전히 성수하는 복된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이고 이번 주는 고난주간입니다. 경건하게 십자가를 묵상하며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예수님께서 우리 위해서 죽었다가 부활하신 부활주일날입니다. 부활의 영광을 누립시다. 가정예배와 10분 성경만 통해서 꼭 참석하셔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대제사장 아론의 기도를 통해서 가정이, 자녀들이, 여러분 직장이 축복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환절기에 감기 조심하시면서 이 봄을 즐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찬송가 176장 부른 뒤에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176장입니다. 176장.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 아는 이가 없으나 등 밝히고 너는 깨어있어 주를 반겨 맞으라.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 아는 이가 없으니 등 밝힐고 너는 깨어있어 주를 반겨 맞으라.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오늘에 다시 오신다면 부끄러움 없을까? 잘하였다 주님 칭찬하며 우리 맞아 주실까?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맡겨주신 일에 모두 충성 다했나? 내 맘속에 확신 넘칠 때에 영원한 식 얻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언제 오실는지 한밤에나 낮에나 늘 깨어서 주님 맞는 성도 주의 영광 보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할렐루야. 아멘.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나 같은 죄를 구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 흘려 죽었다가 부활하시고 심판주로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나 같은 죄를 구하기 위해서 독생자까지 죽게 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보혜사 성령님의 인도 충만 역사 감동하심이 오늘 종려주일 맞이해서 오직 믿음으로 살며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살기로 다짐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의 가정, 직장, 자녀, 건강, 꿈과 비전 우리 중국 성도 위에도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받아 주옵소서.
오 주님, 우리를 위해 주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신 주님, 우리의 마음에도 오셔서 하나님을 기쁨으로 맞이한 저희가 되게 하시며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저희들 날마다 세상의 어려움 가운데 살아오고 있습니다. 주의 호산나로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른 자는 구원받는다고 있습니다. 날마다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해서 구원의 기쁨 누리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제자들이 감난산 벳바에 갔을 때 나귀와 새끼가 있었습니다. 우리도 주님 말 순종할 때 주님께서 예비하신 여호와 일에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주님 저희들 날마다 호산나를 부르며 찬양했습니다. 호산나 주님을 찬양하며 그 복음을 전하며 살겠습니다. 주님 영광으로 주심을 믿습니다. 주님이 심판주 다시 오실 것을 믿습니다. 약속하신 말씀도 심판주 다시 오신 주님을 기다리면서 내 살아가면서 작은 것에 최선 다하는, 작은 것에 충성 다해서 주님 앞에 자기다 칭찬받는 삶을 깰 성도 이 방송 청취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십니다. 고난주간 잘 믿음으로 지내시면서 다음에 영광의 부활주일에 부활의 기쁨과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